네, 잠시 기도하며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우리들 불러 모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고 나오니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같이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왔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주일이 어떤 날이신지 다들 아시죠? 이 주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1시간 예배가 우리 일주일 시간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시간을 보여주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가사를 잘 보시면서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 다시 고백합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네, 잠시만요. 정말 즐겁고 기쁘십니까? 네, 근데 표정이 다 어떠시냐면 딱 이 날은 이러고 계십니다. 좀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내신 것을, 그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은 것을, 정말 이 날이 우리가 기뻐할 날인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가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우리
우리가 이 찬양되면서 주님만 찬양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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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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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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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바람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주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도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리 그 사랑 위에서리 그 사랑 위에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종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무사히 지켜주셔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늘 왕으로 모시면서 한 주를 보냈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인 되어서 세상 흐름에 맞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제 청소년 부서를 끝으로 이번 교회 거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분들, 교사분들, 간식과 식사와 기도로 헌신하신 권사님들, 또 여름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한 동북계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교육과 학생들이 방학 중에 있는데 남은 방학 동안 여름 행사 때 받은 바늘을 잘 간직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각종 미디어에 빠져 있는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여름 행사 이후에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챔피언들이 되게 하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대전 한빛교회에서 기도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는데, 참석하신 모두에게 기도의 불씨를 짚어주셔서 각자 교회로 돌아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순천노회 중고등부 연합순회를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참석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는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연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북한의 압록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1,500명 정도 실종자가 발생하여서 김정은이 직접 마을 주민을 구조했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번 홍수로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구조하며 얼마나 북한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굶주림에 살고 있는지 깨달아서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인 세 번째 말씀, 주인을 모시는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장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영광이기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우리 리더분 우리 박희대 사님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팀원 한 분 한 분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새로 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순 집사님 인도하신 백순희 자매님이신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저기 계신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환영하는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사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한 자매님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 부르신 줄로 믿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는 7일, 8일 순천노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그날 저녁 집회 시간에 우리 교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부를 전문으로 사역하시는 이무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기도회까지 하실 텐데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5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전 교인이 10시에 예배합니다. 시간 기억하십시오. 오전 10시입니다.
감사 예물을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를 좀 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찬양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오전 11시보다도 1시간 앞당겨서 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지난주에 공지한 대로 임시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드럼 교체 그리고 별관 3, 4층 바닥과 계단 보수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제출 서류 준비하셔서 23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담임교사 2분씩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기도 컨퍼런스가 대전 한백교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한 20명 정도 되시는데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로뎀을 사용하실 때 모임을 마치고 나가실 때는 에어컨하고 전등을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테이블이나 의자는 원위치로 해주시면 다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활동 참고하시고요. 필리핀 예꿈교회 사용 물품 후원 18일까지 로뎀이나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직접 가서 식사 준비도 해 주시고 또 가서 함께 기도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어제까지 여름 행사를 정말 아무 탈 없이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수요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본당의 자리에 소지품을 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날 이제 학생들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올 텐데 소지품이 혹시나 또 이제 다른 데로 옮겨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각자가 좀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외부 안내 목장들 잘 섬겨주시고요. 설거지는 남성교회입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조중주 장로님, 김출래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박재욱 집사님, 모친 이재현 집사님 심옥해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실 텐데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구누구님 부르세요. 누구누구님. 네, 이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에 한 명씩만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 시리즈 설교 세 번째입니다. 주인을 모셨는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셨는가? 이 내용입니다. 이제 복습을 좀 해야 오늘 세 번째 이 질문을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예, 1부 때도 이렇더라고요, 반응이. 아무도 기억 못해요.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존재 자체 그대로, 그리고 내가 죄가 있을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 땅뿐만 아니고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인이 돼야 된다. 근데 그분은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나는 왜 주인이 필요한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기에 나에게 주인이 필요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세요? 한 주 전인데.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피조물이니까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주인이 돼야 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내가 주인이 필요하다. 나 피조물이니까. 두 번째는
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는 짓는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병이 들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연약함들 때문에 이걸 내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계 때문에 그 한계라는 것은 바울로 말하면 정말 놀라운 스펙, 화려한 이력서. 근데 그것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나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나는 지금 주인이 필요한 상태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죠. 내가 주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을 모셨는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했는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셨는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되신 걸 언제 주가 되셨는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알아야만 내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주가 되셨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서 주가 되셨는지를 모르면 마음속에 모시기가 불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가면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하나님이신데 근데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성육신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되셔서 뭘 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종이니까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복종이 어디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의 궤적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궤적은 위에서 시작됐어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죄와 연관이 있죠. 따라서 이 십자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때로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다른 때도 있는데 왜 하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뒤부터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참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적 행위자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메시아라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지 않는 그리스도는 다 가짜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궤적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현장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빌립보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제 밑으로 내려온 삶이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삶. 그럼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존재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그분이 왕이시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셨다는 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 죄가 없는 분이었는데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 죽으신 것이고, 근데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가 되신 현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왕으로 좌정하신 그곳, 만주의 주가 되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모든 입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이,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분은 주님이시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주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인했다는 말은 그전에는 시인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시인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이었으니까 주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죽어버리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버리니까 저분이야말로 정말 주님이시구나, 이제서 시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주가 되셨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삶의 궤적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이 되셨을 때, 그때 주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보지를 못했는데. 빌립보서를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승천하시는 것도 못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위에 계시면서 저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걸 어떻게 알고 인정하고 시인했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이것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2장 36절 말씀을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쭉 합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신 것인데, 성령께서 오신 것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다. 요엘서 2장에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의 결과가 36절입니다. 결론이. 그런즉,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무슨 내용을 설교하느냐면,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바람처럼 각자 위에 임하여서 오시고 난 뒤에 다른 언어들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지켜야 되니까 3가지 절기는,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15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데,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데 방언을 말하면서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동시 통역이 돼가지고 15개국의 언어로 통역이 되면서 저들이 말을 다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오순절 바로 앞에 50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현상에 주목할 때가 있죠.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오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 불의 혀가 보이죠.
불의 혀가 보이죠?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성령이 안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왔냐, 어떤 모양으로 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냐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셨냐 지금. 왜 오순절에 오셨는가.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15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 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주려고.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그렇게 된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설교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요. 십자가. 그리고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왕이 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단순히 신기한 현상, 방언을 말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36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똑같은 존재를 두고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하면서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죄인 만들어가지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냈냐? 죄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승천하셔서 왕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올라가셔서 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사람들이 시인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시인할 수 있느냐?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 듣는다고 예수가 주를 시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나한테. 성령이 오셔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그 의미를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시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실 걸 명확하게 선포했잖아요.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걸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다른 지금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론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이 메시아로 주로 보내신 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살 길이 뭐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8절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너희들 메시아 죽인 거 회개부터 해야 돼. 그 회개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럼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죠? 3,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오순절에 단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가? 3,000명이 예수 믿었는가? 여러분, 그들에게도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지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그냥 알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까? 그걸 아십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것이 명확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령한 것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은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은사가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은사는 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2절, 3절은 왜 적어놨는가? 2절, 3절이 4절부터 나오는 은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고린도 교인들 너희도 알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이죠. 고린도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있을 때 복음 듣기 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럼 우상이 어떻다고요? 말 못한다고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으니까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의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지가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인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표현 보세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상에게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줘버렸기 때문에 우상이 주인이 돼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상의 종이 됐으니까, 죄의 종이 됐으니까 사망에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오셔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성령이 없을 때는 우상이 주인이라고 믿었지. 예수는 죄인이고 예수는 무기력한 존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 주인을 바꿔버렸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아, 이제. 예수는 구세주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와야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우상이 잘못된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성령이 와야 예수가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 가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4절과 연결시키면 4절은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징조,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은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성령께서 임한 증거로 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방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순복음 교회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복음 교회가 이게 너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할렐루야를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를 100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빠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샤바샤바가 돼가지고 너 방언했다, 성령 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들이죠.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 건 4절에 나옵니다. 그럼 앞에는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정말 오시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주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게 은사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령이 온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불신자들한테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당신 주인입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무슨 소리 하냐고. 예수가 왜 내 주인이냐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가 맞습니까? 내 안에 정말 모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사, 카리스마타 선물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인이 교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주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주인 안 바뀝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다른 우상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게 하시면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은 눈이 시력이 회복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다시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죄인이었거든요. 조상들이, 선배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려잡으러 다닌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끄집어내서 감옥에 갖다 넣고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100몇십 킬로 떨어지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까지 잡아오려고. 이게 바울이었거든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근데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뒤에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했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3장에 들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굳이 세례 안 받아도 되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면. 근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기 때문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나 같은 교회를 박해하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주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알아봤기 때문에 일어나서 세례부터 받는 겁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분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가장 이 강도들과 똑같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내 그리스도 내 주인이십니다. 세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듣고 배워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냥 알게 되고 그냥 입으로 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난 뒤부터 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이미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알자마자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맡겨주신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인이 교체된 사람의 삶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주님이 시키신 일이 맞습니까? 그걸 하고 있을 때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된다는 거죠. 입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다고 해서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덮치지 않는다면, 나를 사로잡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정말 욕심내는 것들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만한 열정과 간절함과 사모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 안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은 주십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거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물어도 답이 금방 나와야 됩니다. 머뭇거리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분이 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죠.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이 오시고 만나게 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발 좀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애들도 야, 너 여기 와. 그러면 화냅니다. 인격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그러나 사모할 수는 있습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에 사모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해 표가 뭐죠? 네. 이제 현수막을 뗐기 때문에 이제 보이죠? 네. 여러분, 지금 많은 이 주인이 누구인가 이 말씀이 모두 다 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되면 복이 될까요? 종이 되면 복이 될까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뭔가 해버리면 복이 될 것 같죠? 근데 복이 되는 삶은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우상을 주인으로 모신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종은 되되 하나님이 주인 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주인 노릇을 하던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가라. 어디로 가야 되죠? 종의 자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의 주인이 돼서 보디바리 집의 주인이 되어서 복이 흘러갔습니까? 종일 때 흘러갔습니까? 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었을 때 보디바리 집에 복을 주셨고 애굽 전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멋지고 근사한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가사를 잘 보세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왜냐하면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에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기에 그분에게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는 고백,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내 죄를 없애주셨다는 뜻입니다. 내 죄를 없애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가짜 그리스도 말고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말은 내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겠습니까? 내 죄를 없애주신 분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돈 주는 분, 나에게 힘과 권력을 주는 분,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 죄를 없애주신 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나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구원하신 방법도 하나님이 제안하시겠죠, 제시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너 구원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령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십시오. 120명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도 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 되심을 시인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민의 왕으로 세우셨기에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와야만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120명은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은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인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깨닫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시기만 한다면 지금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가 주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신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지식으로 고백하는 건 내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예수가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깨달아 알아시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120명에 임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 위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더 이상 종교 생활 그만하고 성령이 없는 생활하지 말고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진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신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고 그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데려가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오늘 이론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배하니까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해야만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주신가? 내 죄를 없애주신 그리스도가 맞고 내가 종으로서 주인으로 섬겨야 될 주인이 맞는지,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여서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없다면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것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주님, 버텨내기가 버겁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인 되실 때 거뜬히 해결되고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나를 종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 사업장을, 내 직장을, 내 일터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의 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의 동북교회가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게 하시고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신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땀 흘려 밥도 해주고 또 찾아가서 격려하고 후원도 하고 또 직접 가지 못했지만 예배당에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합력해준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교훈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름 행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기도로 똘똘 뭉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2박 3일간 기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수련회가 있지만 어른들은 수련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을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야 될 텐데 주님, 참석하든 참석하지 못하든 있는 자리에서 골방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그곳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예권교회 탐방 일정이 8월 23일부터 27일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5명이 가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을 보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예민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리스도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낮아지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높아지심으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